하고 지난주까지는 자율 본문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어떻게 좀 봉교롭게 좀 비슷한 주제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1차 전도 여행 때 네 곳이죠. 그 터키 지역의 더베 지역을 통해서 네 곳의 그 교회들이 원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데 그들의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계속해서 율법을 주장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들 뭘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흐려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율법과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고, 내가 뭔가 내 노력을 향해서 쏟아붓는 게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신앙이고 복음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적인 신앙들의 가장 큰 오해나 또 부작용은 뭐냐면 여러 가지 율법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 향해서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자기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너도 해야지 이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고달퍼요. 왜냐하면 억지로 해야 되거든. 새벽 예배, 금식기도, 뭔가가 보여지는 그 현상들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는 주체가 자기가 될 때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금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금식하란 말을 할 수 없죠. 내가 한 게 아닌데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했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연말연시가 되면 방송에서 시상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딱 상을 받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부러워요. 멋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모든 영광,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양론에서 일을 하면서 그 전부터 막 메일이 오더라고요. 누가 칭찬하는 거죠. 어떤 스타프들이 잘했는지 칭찬하는 어워드를 하니까 추천을 하세요. 근데 뭐 저는 풀타임도 아니고 그냥 관심도 없는데 이제 그 시상식을 한다고 이제 다 부르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내심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그래서 스타프들한테 되게 나이스하게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혹시 누군가 나를 추천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를 도와줬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누구를 했었지, 그런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근데 사실 뽑히진 않았죠. 않으면서 약간의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만약에 네가 상을 받았다면 누가 한 거야? 만약에 네가 어떤 일을 했다면 그건 네가 한 거니?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나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 어워드에 떨어진 것에 대해 기분 나빠하는 내가 있을까? 율법적인 건 내가 무엇인가를 그 사람들한테 베풀었을 때에 오는 피드백이 있어야만 나는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그것으로만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나 역시 율법적으로 내가 무언가 사람들한테 대접했고 섬겼다면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했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이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자들이 많은 일을 했고 너네들이 무엇인가 했던 간에 그것은
무익한 거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랄 이유가, 거기에 대한 싹스를 바라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뭘 해야 너가 드러나고 네가 변화받는 모습을 보여야, 네가 뭔가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뭘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얼만큼 살아계시는가가 중요하고, 그 일을 했다면, 무엇이든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거고, 무엇 일인지 악한 일을 했다면 내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것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한 것이죠. 오늘 어워드를 통해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 아 그렇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겸손이구나. 내가 겸손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겸손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깨닫는 게 겸손이구나. 내가 어워드를 받든 우리가 공동체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보는 것이 은혜고 겸손이구나.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바울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바울의 사도권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뭔가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내 바울의 사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백그라운드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랑 친하고 내가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에 든든함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한 것은, 그들에게 내 복음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조건 없이 주는 그냥 헤세드죠. 은혜. 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평강은 뭐냐면 마음의 기쁨, 마음의 영원한 뭐랄까요? 내적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평화 없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기쁨이 없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일하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양로원에 일하면서 할아버지 한 분을 이제 자주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그 할아버지는 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는 분인데, 제가 그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를 자주 잘 내세요. 조금만 물줄기가, 물 온도가 달라도 화를 내시고, 좀 가까이 가도 화를 내시고, 소리를 높여도 화를 내세요. 그래서 저는 화를 듣기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해서 멀리서 이렇게 한다든지, 옷 입으실 때도 이렇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면 그때서야 도와드리고, 절대 미리 도와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미리 하면 화를 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 할아버님들, 여러분 할아버지 도와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에요. 거기는 프라이빗 양로원이기 때문에 물질과 모든 것들이 풍족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화를 냈다가 마지막에는 꼭 웃으면서 땡큐. 굉장히 헷갈려요. 아까 화낸 분이 맞나? 아까 굉장히 왜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지, 화내고 예수님을 이렇게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화낸 분들이 갑자기 와서 마지막엔 웃으면서 땡큐.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이분 안에 평강이 없구나. 이분 안에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의지로 내 생각과 다를 때 화를 내는 거죠.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우리 세상에 주는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할아버지들에게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요. 내가 원했고 리모컨 하나도 요 상태로 놔줄래? 좀 삐뚤어지면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각도를 틀어볼래? 이거요? 아니 좀 더 틀어. 아니 조금만 더. 타올을 이렇게 놔줄래? 이렇게 아니 약간만 더 틀어볼래? 자기가 생각했고 자기가 원했던 그 각도에 틀리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뭘 가졌고 안 가졌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통해서 그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모습이 제게 보여진 거예요. 아, 이 할아버님은 이것 때문에 힘드시구나. 예전엔 제가 그 짜증을 듣지 않기 위해서 맞췄어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갑자기 인간이라는 게 나 역시 저런 죄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있고 거기에 매여서 갇혀 있는 거구나. 불쌍하더라고요. 갑자기 좀 우울하고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 할아버님뿐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여전히 저 할아버님 같은 매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죄로부터 왔구나. 예수님이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참 평강이 없는 상태구나. 얼마나 예수님이 귀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구나.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으라는 그 뜻은, 예수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노라, 그것은 그 평강을 찾기 위해 내가 죄로부터 묶여있던 것에 참 자유함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거에 믿게 매여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은 이거야.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왜 복음처럼 느껴지지 아니하냐면 내가 지금 건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건짐을 받는 건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이 땅의 것이 건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복음처럼 보이지 않는다. 근데 진짜 실상 내가 이게 죄성이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나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죄의 굴레처럼 또 짓고 또 짓고 똑같은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지하면 돼. 이것만이 건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겐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세상 것을 쫓아가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왜 복음입니까? 이게 건져내. 난 지금 건짐 받을 사람이 상태가 아닌데, 난 지금 감옥에 있지도 않은데 뭘 건진다는 거야. 근데 영적인 눈으로 내가 지금 건짐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 이것은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 들었던 그렇지, 예수님이 날려 십자가 죽은 거지. 그런데 실상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잘못한 게 어딨어? 난 죄인이 아닌데. 이 복음이 복음으로 느껴지려면 내가 지금 이 악의 구렁에서, 이 악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고군분투하고 정말 미칠 때 이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너를 건져낼 수 있어. 이것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고 내가 이 악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아주 그냥 악에 발을 쳐서 하나님께 소리 지를 때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내가 경험했을 때는 이렇게
기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자유함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복음을 경험하려면 치열하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복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금방 떠나니? 그것을 은혜로만 경험해서 은혜로만 경험으로 끝인다면 우리는 금방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은혜를 통해서 진짜 복음을 경험한다면, 그 악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떠나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 상실 가지고 이단에 빠지냐 이해되지 않는데, 거기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한국은행에 취직해 보면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몇 주인가 며칠 동안 돈만 세게 한대요. 계속. 그래서 막 돈만 세게,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분들이 딱 돈 세다가 진짜 일에 투입돼서 돈을 세다가 위조 지폐를 발견하게 되면 이상한데? 왜냐하면 항상 손의 느낌이 진짜 돈 만지다가 가짜 위조 지폐를 만지면 이상한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습니까? 이단은 무슨 이단이 있고 이걸 조심해야 돼, 이런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진짜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복음이 내 삶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해지면 그 은혜를 매일매일 죽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이단이 와도 그건 느끼는 거죠.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내가 매일 묵상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과 다른 게 탁 들어오면 탁 느끼는 거죠. 이게 누가 알려줘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건 이상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했는데 날마다 죽는 걸 자랑했어요. 그 죽음은 뭐냐면 내 생각이죠. 내 의, 내 힘, 내 계획,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훈련을 사도 바울을 자랑하고 있어요. 온전히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역시도 그 죄성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으니 어쩔 수 없어요. 그 죄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나에게 어려움을 한 거니 사랑할 수밖에 없죠. 저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이란 건 다른 복음은 없는데 지금 너희를 교란해서 헷갈리게 해서 마음을 흔들어서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왜 초조합니까? 오늘 사단과 오늘 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움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무해여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말을 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말세가 될 것 같아. 세상에 지금 흉흉해. 전쟁이 일어나.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악해. 나 어떻게 하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어떻게 믿어야 되지? 기도를 더 해야 될까? 말씀을 더 해야 될까? 불안해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불안해하시죠? 일로 오세요. 여긴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불안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불안해하는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찾아 오늘 예수님과
십자가 앞에 내가 그 불안을 죽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을 다른 것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우리의 힘없음과 믿음 없음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와 어떠한 내 노력으로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2000년부터 아니 만세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만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했던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입맛에다 맞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영광하여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은 회개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거든요. 너 죄인이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너 나빠? 아이들조차도 뭔가 하면 나 아니야. 무조건 야 이거 누가 이렇게 했니? 나 아니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해가지고 누가 빨래를 누가 이거 했니? 나 아니야. 무조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의 죄를 너무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내 죄 이것 때문이죠. 저 이거 있어요. 도와주세요. 자랑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께 죄를 자랑하고 토설하고 고백할 때 그래서야 고백할 때에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 가운데 와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이게 복음이구나. 내 힘, 내가 내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막 알람 맞춰서 막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깨요. 쓰면 깨는 대로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는 대로 일을 하면 일을 할 때 어느 때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경험.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은혜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잘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다른 복음이 없고 오직 이것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통하여만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소망합니다. 아멘.